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얼굴을 또 이렇게 맞대고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을 기초로 해서 에베소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는 26년도를 앞두고서 우리 충만한 공동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많은 방향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계획들을 함께 좀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절기에 관계되는 그 말씀들도 또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 마지막 이 시간에 2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홈커밍 데이에 대한 그 설교를 아마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때는 홈커밍 데이에 관계되는 설교로서 전도 복음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 다음 주, 지난주에는 감사 설교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시간에 우리 6장 10절에서 20절에 이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하나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갑옷을 입어라는 그런 말이죠. 바울이 이 갑옷을 입으라고 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6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로 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둘째, 의의 호심령을 차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고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마지막은 이제 성령의 금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제 6가지의 항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이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떠왔습니다. 저 뒤에 보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내용의 포인트가 되느냐에 대한 그 핵심을 잘 설명해주는 그림이 지금 뒤에 잘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의 그 항목을 바울이 제시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갑옷 입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난 이후에 18절 이후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 또 다른 항목이 있는 듯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런 이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왜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18절 이하에서 하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 때에는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어도 충분한데 굳이 왜 기도와 간구를 또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내용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라는 말,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면은 이것으로 끝이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가지시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 아우러서 설명한 가운데에서 유독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셨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은 무적 용사가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에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불화살, 그 모든 공격들, 그 침략들, 어떤 때는 우리가 말 그대로 정말 예기치도 않은 기습 공격 같은 그런 공격을 사단으로부터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투에 대응하고 또 그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럴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이하에 있는 기도라는 항목입니다. 이 기도라는 이 항목은요, 말 그대로 허리띠를 띄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허리띠를 띄었을 때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 다시 말해서 이 온몸을 뒤덮고 있는 이 가슴팍에 있는 이 갑옷 같은 이 옷을 입었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뿐 아니라 평안의 그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는 그 방패를 들고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금이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휘두를 때도 기도하면서 그 칼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의 그 전투에 임할 때에는요, 백전백승의 그 이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의미심장한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을 때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과 진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신학의 그 모든 정통 신학과 신앙, 그 지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도구입니다, 도구. 근데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윤활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기초 체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운동을 할 때 제일 처음에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를 칠 때는요, 기초 체력이 필요해요. 예. 그 라켓을 휘두를 수 있는 팔의 힘과 또 땅에서 버티면서 뛰어다닐 수 있는 발의 이 다리의 힘이 있어야만이 테니스 운동 선수는 테니스를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선수의 박세리 선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자 선수를 가만히 보면 그 허벅지가 뿔벅지잖아요. 그만큼 기초 체력이 탄탄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군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전투를 할 때 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헬멧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무장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도구입니다. 근데 그 도구와 함께 그 도구를 활용하고 지탱하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 체력, 그 유연자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기초 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말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의 선언적인 그 외침을 보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 능력으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도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오후 10시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오후 30분 전후로 해서 교회 단톡방에다가 10시 기도를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 10몇 가지를 쭉 살펴보니까, 요번에 설교하면서 살펴보니까요, 그렇게 다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기도를 나 혼자서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나도 기도하고 내 아내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지체들이 다 함께 이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내 기도인 양 생각하고 그러고는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딪히는 현실과 치루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투, 이 전쟁,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나 혼자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금 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한 생각으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발을 맞추어서 지금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들이 지금 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건 엄연한 사실이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길쌈을 하고 있는데 그 길쌈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 구원에 있어서는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나 혼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기도 모임이 참 소중하죠. 그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참 복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지금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이것이 영적 윤활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내 주변의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한 문장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중언부응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중언부응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반복해서 그렇게 되뇌이는 되풀이해서 말을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중언부응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세리와 달리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기도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 일에 대해서 탄원하고 그 일에 대해서 호소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간청하는 그 기도를 그리스도의 영이 대신해서 해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내 욕심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내 주관도 있고 나의 어떤 계산하는 그 모든 계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어떤 고집과 욕심과 계산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말씀 안에서 기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속에 점점 그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요, 딱히 뭐라고 여러분들 그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비추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깨닫게도 하시고 인지하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욕심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가 내 욕심을 배제하려고 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적은 숫자지만은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그 모습과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의 제목인 양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내 영이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맛보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그 기도를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계속해서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소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막 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막 달라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달람의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그 기도 속에서 그 교회 안에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바로서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도에 있어서 그 확장에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영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주님 앞에서 섬겨야 되고, 어떤 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스스로 자문을 할 때 그 자문에 대한 답이 오고 그 답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때에 그 순종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 나에게 그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8절에서 기도라는 말도 했지만은 간구라는 말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탄원하면서 호소하면서 간청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함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도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할 때 18절 위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해놓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원문에 보면 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지금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영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그리고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예,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요 더 재밌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이끌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 요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 예, 목숨 걸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다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절에 또 후반부에 보면 담대히라는 말로 또 이야기했어요.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솔직하게 다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어서 그것을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 안에서 기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그것은 욕심이 먼저 개입이 됩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기도는
영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서서히 그것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6월절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으로 하나 되게 하고 지체가 하나 되게 되어 그리고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이 제자들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18장 이후에 감난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요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이 도구는 어마어마합니다. 정통신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칼빈주의 5대교리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그 바른 신학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다 도구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말씀, 성경의 금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호신경 역시 어떤 호신경입니까? 의의 호신경이라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한 믿음의 평안을 복음하시는 그 신을 신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방패도 믿음의 방패.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멋진 도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전쟁에 있어서 그 전투에 있어서 임할 때 이 도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앞두고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 전에 굳이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배를 골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사단의 그 마귀의 시험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는 세 가지의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굳이 뭐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 그거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0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항상이라는 표현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한시도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고요.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를 찾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기도하는 진짜 기도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에 전적으로
그분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신앙의 처음 경험 아닙니까? 체험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6장 10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이비 종교 속에서 진짜 영지주의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비 종교 그 둘러싸이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그들은 정말 치열하게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불화가 있고요. 교회 안에 어떤 그 불균형과 함께 갈등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지금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도구를 한번 봐라. 이 멋진 도구를 너희들이 내가 발견하게 해주겠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이 6가지 항목의 전신갑주를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도록 발견하도록 그것을 알도록 지금 정리를 해서 오늘 6장 10절에서 20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희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라? 욕심 챙겨가면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도 나도 너희들의 지체가 아니냐.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지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해서 부귀, 영화, 안녕 그런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라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7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영적인 그 전투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 기초 체력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기도 열심히 해요. 5기도 모임 10시 기억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짧게라도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을 다 외우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요,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와 함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십시다. 그러면요,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주님 앞에서 멋지게 감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